오늘 우리 소망에 대하여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전도라는 이 단어 들으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들, 또는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스피커폰으로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안에 뭔가 전도는 어색하고 또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늘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우리의 전도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까지 생경하게 또는 부담스럽게 들리진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도하는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전도합니다. 무엇입니까? 맛집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거기 꼭 가봐. 거기 육수가 그냥 끝내줘 하고 이렇게 추천합니다. 또 재밌는 드라마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가 들려달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 이번 주에 영화 보고 왔잖아, 이건 진짜 꼭 봐야 돼, 이건 꼭 봐야 돼 하면서 우리가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전하는 순간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습니다. 오히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권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좋은 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좋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는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을 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 살아가던 상황에서 주어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소망인가? 너희가 따르는 복음이 진짜 길이인가?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날새게 공격할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말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의 주체 되시고 용기의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이 전도에 나설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겁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모시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성격이나 담대함에서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주 되신 그리스도를 모실 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지 않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종교라는 주제가 건드려졌을 때 종교 싸움 해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똑같았는데요. 그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것은 어떤 포인트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싸움의 대상자들의 달변과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승패를 나눈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순간 한 대상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국 말빨로 종교 만든 거 아니겠냐, 설득만 하면은 다 믿게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설득해봐라 라는 태도들을 저는 때로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종교라는 주제의 대화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되게 너그럽게 그래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엄청나게 신학책들 펴놓고서는 엄청 교리 공부를 하고 나의 복음의 논조를 정확히 짚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아는데 인도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부터는 무엇을 확신하게 됐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단순한 순종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에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지체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가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변화의 어떤 순간들과 삶이었거든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됐을까요? 이런 제 사건들과 시도들과 도전들과 이런 교제들이 누군가는 영접하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역사로 교회를 이뤄갔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흥미를 끌어내기도 또 손을 잡아주기도 또는 무반응으로 회피하는 그런 상황들도 정말 그 불편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 우리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0월달,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부담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사들은 어떤 대사들입니까? 혹시 내가 초대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전도에 대해서 질문받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못할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불편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무언가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꺼내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프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추천하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레녹스 교수의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구절 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막아서는 장벽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선교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화 선교 전략에 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테나를 방문하며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신심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만신전, 즉 수많은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수많은 다신들을 섬겨놓는 그 신전 안에서 심지어 어떤 신까지 있는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소개해도 괜찮냐라고 질문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미신과 철학이 공교한 이 아테네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왜냐하면 철학은 질문하고 그 궁금증을 계속 풀어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 혹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줘도 될까? 라고 얘기하니까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여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을 이런 묵상들이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마음이 또다시 올라오십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부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 성령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의 어떠한 논리나 그러한 달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을 여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증인일 뿐입니다. 증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에게 저를 만나시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가장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말에는 파트타임 전도사 하시고 교회 사역을 지켜오시면서 낮에는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돈 버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으로 달려가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제 삶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는 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엄격하셨어요. 제가 평생에 저희 아버지한테 딱 3번 맞았는데 그 이유가 다 제 허물인데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 빨리 빼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걸려가지고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셨어요. 손을 대시는 분이 아닌데 예배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셔서 매를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공장 운영을 어느 순간에 정리하시면서 2번의 개척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힘을 쏟으시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즐겁게 찬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저희 아버지 개척한 교회에서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제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이제는 제 기억의 어떤 실루엣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제게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식에게 무언가 남길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제가 때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치근함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재산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제가 아버지 닮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십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를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단순히 교회 나와 종교를 믿으라 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소개하는 자녀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즉 가족 소개인 것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되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소개하는 우리의 소중한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정말 이번 10월달 성령님 내게 찾아오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연결, 내가 그분과 관계할 수 있고 그분과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논쟁이 아니라 인격적인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말의 어떤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 특징은 지식의 탁월함입니다. 그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며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글만 읽어보아도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가? 이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성경 말씀 열심히 봐, 그래서 지식을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설득하고 변증하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믿음됨을 우리의 똑똑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 그대로 도움의 역할을 너희들이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로 이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전도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철학적 논리나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이론만 전하다가 그것이 설득력 없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고 또 서운해하는 그런 전도의 안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쌓아지게 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전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엄청난 역사가 제 안에 뭔가 충만함이 무언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그 자와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발현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우리 소중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하시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나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18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그 자체 되신 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비롯되어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선물하는 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물하는 자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너무도 익숙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며 살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친구들 사이 안에서도 또는 관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유쾌하고 밝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쟤는 참 많이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 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로 결핍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 이 실제와 이 현존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또다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것들을 적용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깨달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또는 철학적으로 나 요즘에 삶이 힘들어. 난 누구? 여긴 어디?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지으신 창조물이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럼 무엇입니까? 진로가 끝납니다. 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단순히 직업으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우리의 정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다. 나도 한 번도 그런 질문은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아는 만큼 알려줄게요. 또는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제가 준비해와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서 또는 전도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간증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는 예수를 만나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지금 변혁시켜 가고 있어 라는 이 짧은 진솔한 간증이 어떤 논리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나의 이 한마디 때문에, 한 문장 때문에, 또는 나의 삶의 어떠한 태도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설득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목적지를 어디로 세울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중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어져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로 종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0월 정말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어부를 부르시고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품고 또 같이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회로 여긴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는 아마 이전과는 조금 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순장님 한 분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새생명 축제 안에서 바로 뭔가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틱한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그날 예배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제게 다시 찾아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생명 축제의 열매가 지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렇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초대하는 자리이지, 그렇지 라는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이 원리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건네고 사랑으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날 우리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태신자 카드 냈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이런 아쉬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끝까지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족됨으로 초대하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증인됨을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전도는 소수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명만 초대한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 제가 기대 심리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매 주마다 새생명 축제가 되는 놀라운 축제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중직자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이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소그룹과 다락방 안에서도 풍성하게 확산시키시는 그런 복음의 우리 리더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문장들을 심으십시오. 나는 두려움보다 크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역이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